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거기 고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의 오심은 누구의 오심이다? 예수님의 오심과 마찬가지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서있는 자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로요.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 1차적인 성취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고와 같이 보내주냐면 너희가 오리라고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오심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유입니다. 성령은 유령일까요? 인격체일까요? 성령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인격을 가진 인격체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도요, 우리가 성령 싫어요 그러면 절대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택도 없어요. 그런 사람 절대 방언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드릴 때 방언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당신은 환영하지 않는데 막 성령이 애쓰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상고 구하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드리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을 인도하자. 자, 그러면 봅시다.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한 영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하나는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는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성령은 날마다 죄짓고 더럽고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잖아. 그리고 성령은 주일이 되면 나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사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11조, 일주일의 11조 항상 하나님께 드리듯이 구별해야 돼. 항상 구별해야 돼. 돈도 구별해야 돼. 하나님 거. 시간도 하나님의 거. 일주일도 주일날 하나님의 거 드려야지. 그걸 하지 않냐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마귀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항상 우리는 구별된 사람,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성령 누구신가? 성령은 1번,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제3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겠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잘못하면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나타나서 역사를 써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열어보면 엘로힘은 복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천지창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하심에 그 말씀하는 그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을 떨어져 주신 말, 그 빛이 생겼는데 그 말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거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것을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인격이 존재하는데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있으려면 인격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영, 사람의 핵심은 영이잖아요.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면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영이야. 그래서 요새 어쩌면 인격체는 다른 데 불릴 수가 있지만 사실 한 분이시에요. 그러나 동시에도 우리는 다른 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여호와가 죽지 않았어. 여호와가 죽어버리면 우주는 공백 상태예요. 누가 우주를 다스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 분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한 분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이라 얘기해도 틀리고 한 분이라 얘기해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도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여호와도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똑같이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도 4가지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항상 따로 떨어져 보면은 똑같이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봅시다. 첫째, 니케아 콘스탄티노 신전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는 믿기를 성령은 곧 주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분이시다. 가장 권위 있는 신학 고백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 신전. 둘째, 일반적인 삼일체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셋째, 아다나시우스 420년 450년 신조에 또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겁니다. 시작. 삼위로서 일체이시고 일체 가운데 삼위이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는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밑에 성부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다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영광도 함께 영원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성부께서 창조함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이런 쭉 신고할까요? 크게 이걸 봅니다. 성령은 또한 어떤 분이냐? 사역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사역으로 성령을 사역으로 구분해보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 이건 아들께 아들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건 영을 핵심이죠. 코어죠. 코어 핵심 영인데 이게 세 분이 이렇게 이건 한 분인데 윗격으로는 세 분으로 보이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이 아들은 직접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것을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효과 있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효과 있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아들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셔서 죽으신 거,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효과 있게 적용하십니다. 여호와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속에 못 들어옵니다. 사람이 되어진 분만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만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셔서 성령을 보셨으니까 성령도 사람이시로 예수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예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들어온 거냐 성령이 들어온 거냐 둘 다 맞는데 어떻게 편하게 어려워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편하게 그렇지만 둘 다 맞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3번 보니까 성령님은 오늘날 믿는 일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생명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성경 구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입니다. 그게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1번 성령, 거룩하다는 뜻이요. 분별되었다, 깨끗하다는 건 성령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여기 신이라는 말은 오늘 개혁 개정판은 안 나옵니다만 과거에는 개혁 한글판에는 신이라고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신이라고 나오고 신약 성경에 영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신, 신약은 하나님의 영. 구약 신은 주의 신, 하나님의 신, 아니 주의 신, 주의 영 이렇게 다 구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혁 개정판에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다 영으로, 원래 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옛날 성경책에 따라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똑같은 것이라 표현하면 되고, 3번 성부와 관련돼서 여호와의 신이다, 여호와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아버지의 성령이다. 4번 성자 예수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있고, 크게 3번 주의 영이다, 주의 성령이다, 주의 신이다 이렇게 하시고, 6번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지칭하는 가장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따라서 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네, 성령은 거룩한 영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특별한 것은 보혜사라는 건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항상 옆에 곁에라는 뜻의 접두어예요. 옆에 곁에. 클레토스라는 것은 칼레오라는 동사인데요. 동사에서 왔는데, 칼레오라는 것은 불러내다, 불러내다. 그래서 옆으로 불러내가지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하고 관련된 것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효과 있게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귀에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말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특별한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들리는 사람도 계중이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건 특별한 일에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대원의 사람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면 절대 물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새벽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하면 그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돼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다. 이건데? 그러면 하면 바빠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를 받으려면 늘 성령님께 물어보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인도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처럼 오셔서 인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언어들 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는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가운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을 헬라 언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요. 똑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한 1서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아니에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이 달라졌을까요? 네? 성경 번역자가 달랐거든.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 번역자가 달랐거든.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마다 다르게 번역이 얼굴은 똑같은데 파라클레토스랑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복음을 번역한 사람은 보혜사,
스승사자에서 보혜사 번역을 했고,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배우자, 대신 말해주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보혜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다시 보내주는 분인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늘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번, 성령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따라서 해봐.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의 반대말은 뭘까요? 거짓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단은 거짓의 아니 거짓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늘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진리말이에요. 그래서 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가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 잘 모르시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거짓은 그만큼의 사탄의 속성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길은 잃은 것은 이고 아는 것은 아니고, 예는 예라고 아는 것은 아니라고. 진리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이라는 말의 뜻은 거짓의 반대되는 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반대가 있어요. 허상의 반대말은 실제. 그래서 없다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실제로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에서 왔거든요. 알레데이아. 제 이메일 아이디가 알레데이아. 그 알레데이아가 뭐냐면 진리,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해서 알레데이아. 제 이메일 아이디가 알레데이아. 그래서 이게 진리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그게 넘어갑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자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속성이, 첫째는 자존.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 다음에 땅이 온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있다 얘기하지 않아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번 전지전능. 고린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히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성령이 되어오게 되면 기준이 나요. 능력이 나요. 그래서 성령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무소부재. 시편 139편 7절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다. 스톱. 하늘은 지구가 있다겠죠. 지구가 첫째 하늘 있고 둘째 하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이 셋째 하늘인데 어디로 가냐면 북극 집회에 갔다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북극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간 사람은 알아요. 아직 안 가보셨죠? 네. 북극으로 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선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음부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지구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 왜냐하면 땅이 입을 벌려 보라와 그 이 땅을 삼켜버렸잖아요. 그게 음부가 땅이 입을 벌려 삼켰다고 그 뒤에 보면 음부가 열어서 삼켰다고. 그래서 이 오늘날의 지옥은 불이 프롬을 타는데 이 속에 땅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도마가 있어. 지금 불이 프롬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이 땅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데 이 러시아 과학자가 2000km 얼마를 땅을 뚫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영상. 아마 사람의 비명소리가 그걸 들려와버려요. 그걸 녹음을 시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지옥이 있다. 지옥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 신문에 나왔어요. 내가 나중에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그 소리. 지옥에서 그 비명 지르는 그 영혼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땅속이 음부예요. 그래서 하늘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면 땅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예, 계신 곳이 없다.
그게 무서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영원 불변. 아시다시피 성령도 영원하신 성령이요 변하지 않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과 그 똑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단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성령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평가절하해요. 인격체가 아니고 평가절하해요. 물어보지 않아요. 능력이 뭐 귀가 있겠어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인격체이듯이 하나님도 인격체다. 영이 육체를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4번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시대, 성령시대, 성령은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를 해서 성경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된 사역을 감당하던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무슨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시대예요. 따라합시다. 신약시대는 아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시대를 그냥 일정한 그런 거예요. 이거 시간이 꼭 맞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가 아니라 교회시대. 따라서 교회시대. 이 교회시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쏙 들어가든가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하는 시대가 교회시대예요. 교회시대. 그래서 이게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여기에 교회시대 일부분만 기록돼 끝났죠. 지금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이 교회시대가 정말에 구하는 순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시대가 나오는데 이 구약시대는 4,000년이고 4,000년 신약시대에서 교회시대까지 합쳐서 여기가 2,000년 됐어요.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죠. 지금 2009년 됐죠. 원래는 2000년이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자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2000년에 지금 아무리 2009년 됐죠. 내년 2010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쉬었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은 이치에 따라서 6000년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활동하셨던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났을까요? 대답을 못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로 활동한 구약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시대. 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부서에 들어갈 때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거기 있다. 아니, 다니엘이 아니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다. 누가 하는 사람. 네, 예수님이 아직 현현하기 전에 육체를 입기 전에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게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로 다 예수님의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나타나요. 중요한 순간에 진짜 필요할 때 한 번씩 나타나요. 성령은 나오죠 많이. 왜냐하면 그 위에 임하여서 뭐 기두원 사사 뭐 이렇게 하듯이 성령을 나와요. 신약시대 예수님과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성령 받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음성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땅이 그냥 주된 사역자가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시대는 예수님, 교회시대는 성령님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관련되어져서 성령님이 구약시대는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들 위에 내려오십니다. 따라서 사람들 위에 내려오신다.
구약 때 사람들이 위에 내려오셔가지고 네 가지 일을 수행하게 했어요. 네 가지. 첫째는요, 예언하게 했어요. 뭘 하게 해요? 예언하게. 그 다음에 능력, 힘이 나타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혜를 도와주고 부사리가 올레압이 여호와의 신이 해가지고 성막을 지어요. 그 다음에 기도원 같은 경우는 지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력. 그래서 사람들 위에, 구약시대는 성령은 사람들 위에 오셔가지고 예언케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삼손 같은 경우는 나를 특별히 천명을 드리고 지혜가 임하여서 성막을 짓고 기도원은 기도력이 임하니까 기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성령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위에 세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사역은 결국에 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 뭐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임하지 않았다. 쫓아내면 임하여야 하듯이 성령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때 성령은 구약시대처럼 사람들 위에도 계시고 따라서 사람들 위에 계시고 사람들 속에도 계시고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속에 계시는 역사가 여기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었으나 안에는 없었는데 교회 시대에는 말하면 성령이 영이 계셔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므로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 계시는 성령은 구약시대처럼 임하면 예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지혜도 임하고 지도력도 임하고 여기다가 거의 있어요.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나요. 사람들 위에 오시는 성령이. 그 다음에 사람들 속에 오시면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뭘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죠? 아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죠.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말이야마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부르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가장 최초의 일은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나시고 그 다음에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성품을 우리를 변화시켜서 인격의 변화를 가져요. 인격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줘요.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신구약 시대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교재를 보고 탁탁 넘어갑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 위에 한시적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위에도 계셨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는 위에도 계시고 속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속에도 계시고 사람 속에라고 한다면 사람 어디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성령이 사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영혼과 육체로 나누기도 하고 영혼 육으로 나누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시는 날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 육이 있는데 사람을 보게 되면 영혼 육이 있어요. 맨 바깥 부분은 육체가 둘러싸고 있고 맨 안쪽에 영이 있고요. 그 중간에 혼이 있어요. 혼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 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영이 떠나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 속에 영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영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죠. 그래서 이 영이 실상이요 육체는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은 흙으로 들어가잖아.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불로 왔잖아.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은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있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게 되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집,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고 생명을 갖지 못하면 아버지 집이 어떻게 되면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영혼 육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여기면서 성령. 네? 사람 속에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죠. 위에 부어주는 것은 육체에 부어주는 것이지만 사람 속에 들어간다. 속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뭔가 좀 모르겠어요? 사람의 영에 들어갈까요? 혼에 들어갈까요? 주께서 내 영에 계실지어다.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주께서 내 심령 영에 계실지어다. 영에 계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선악과를 먹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집에서 내 속과 내 속에 선한 것이 그한테 가면 마귀는 어디에 갈까요? 우리 속에? 네? 마귀는 어디 가요? 내 육체 속에. 내 육체 속에. 마귀는 내 육체 속에 가고 성령은 내 영 속에 거해서 나 자신, 여기를 나라고 해요. 나. 자. 나가 바로 이 혼인데요. 나는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체에 사탄이 들어왔을 때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영은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고 육체의 지배에 따라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삽니다. 많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 속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 내 안에 내 사람에게 두 주인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육체 속에 영 속에 성령이 주인이 둘의 충돌 장치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그때부터 결정하는데 이때부터 누굴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가야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마귀를 따라가서 성령과의 분리를 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영 가운데 오는데 고린도서 6장 17절에 하면 주와 한 자는 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도 그냥 가요. 변두리역에 갈 사람도 있고 기업을 못 받을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5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구약시대 예수님대 성령시대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했죠. 구약시대는 힘과 지혜와 예언과 지도력이 생각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시대 3번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사역과 우리 위에 계셔서 하는 사역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교사로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결국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를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역하시는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B번입니다. 14페이지. 우리의 위에 임하시는 성령은 뭐냐? 오늘도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과 예언성들, 분별할 각종 방언들, 분명함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뭘 받아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은사는 뭘로 받는다? 기도로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는 그분께 우리가 예의드리고 인도를 받아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인도하시고 은사는 기도함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적인 인도로 자기 성령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성질이 개벽 같아요. 10년을 다녀도 성질이 변화되지 않아요. 온유함이 안 나타나고 참을성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안에 계시는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항상 같이 해야 돼요. 항상 성령께 물어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믿을 수가 없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냐. 절대 믿을 수가 없대요. 동탄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진짜 안 싸웠을까요? 싸웠을까요? 응? 사람이 말이죠. 내가 한 일을 다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가 한 대로 찾고 와. 그때 화내는 무슨 말하는 거 상처진 거 다 분리돼 있어. 그때 불기 전에 지금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때 가서 나중에 내 죄를 다 입으로 토해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날 뜨겁고 그러겠어요.
차라리 안 하고 살죠. 우리 집사람이 나를 화를 전혀 안 내게 위해서 화를 안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런데 그것이 또 내가 나중에 주님한테 가면 너 그렇게 살았지 않냐? 너가 행한 대로 나도 너에게 하겠다. 우리가 죄 짓는데도 용서해 주면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네가 한 대로 나도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성경에 이치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가지고 괜히 그거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지요. 싸우지 마세요. 나중에 싸운 대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응답을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나를 다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싸우세요. 지금 사람들은 홍선희 선생님 싸우려면 싸우고 말고 주 예수씨 알겠죠? 네가 나를 지금 죽고 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못나던 내 남편 잘나던 내 남편 하나님이 짝져주면서 나눌 수가 없으니까 맞춰서 어찌 다 맞겠습니까? 남의 집 딸인데 남의 집 아들인데 어떻게 다 맞겠어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들 딸도 다 색깔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다 맞겠어요? 안 맞아요. 그러나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주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이거를 받을 수 있는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육체가 우리를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2번 자신의 몸을 죄 짓는 데로 들이지 말고 3번째 옛사람,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신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시체는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는 항상 그래. 화를 내가면 너 옛사람이 죽었지 않냐. 나는 시체다. 항상 그래. 나는 시체다. 그렇지. 죄 짓는 나는 죽었지. 생각하니까 죄를 더 지게 되고. 그러니까 25살 때부터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너가 왜 간다고 뭐 하는 거. 25살 때 이걸 터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살 것 같아요. 죄 안 짓는다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다 용서하면서 살 수 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어. 왜? 내가 나를 용서받으리를 생각하고 어찌 용서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주님이 나에게 한대로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생명 음성에 주의해. 그래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일하는 의의 병기로 드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며 달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몰라가지고는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을 몰라가지고는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는 말씀하면서 성령에 대해 현재성을 부인해버린다는 거죠. 방언을 어떻게 무슨 방언이냐 옛날에 끝났지.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절대 그 교회는 방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가르치고 싶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살겠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따라오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다 깨닫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별로 없다는 얘기 많겠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요.
인도함을 차원을 넘어서 또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8번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밑에 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우리가 인도하고 영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휘해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육체까지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기회를 받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계속 따라가 버리면 이 영혼이 질식되다시피 해서 힘이 없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기회를 받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그거 안 나오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18절로 20절 보면 돼.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해서 3관 마치고 10분 휴식하고 2시 35분에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문제는 뭐? 아래 질문 대답합시다. 성령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성령과 유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이번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100% 지니고 있으니까. 자전,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3번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특별한 명칭이 있다겠죠. 하나는 또 다른 보혜사와 진리의 영이다. 3번 구약시대와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존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시대는 사람들 위에 계셔서 은사를 주셨고 오순절 이후에는 사람들 위에 계셔서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계셔서 거듭남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안에 계시는 성령을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격이 안 변해요. 10년 지나는 사람은 안 변해요. 똑같아요. 개떡 같은 성질, 개떡 같아요. 여러분의 성질이 무슨 성질입니까?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 성질. 예수님 성질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 온유하고 겸손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의 내적인 인도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5번 성령님은 구약시대는 어떤 특정한 사람 위에 내려오시어 능력과 지혜와 예과 지도를 주셨고 그 다음 오순절 위에 성령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방언 통역, 병 고치는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 가지가 되어있죠.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위에 계셔서 은사를 주신 것과 오순절 위에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6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불의의 경계로 우리 자신을 들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인정하는 거. 이런 거죠. 7번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께 순종해야 되겠죠. 자, 교회 예언 연습